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믿음 제1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미국 입양자로서 최초 워싱턴주에 상원 의원을 지낸 신호범 씨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제목이 공부 도둑놈 희망의 선생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1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이 너무 싫어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거제 행세하며 서울역과 남대문 지하에서 노숙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6.25 동란이 터져서 미군들이 차를 따라다니며 초콜릿을 얻어먹다가 우연히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을 하게 되었고, 매우 성실한 그의 모습을 보던 한 미국 군의관이 그를 양자로 입양해서 19이라는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여 대학 교수가 된 기상천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워싱턴주 주지사의 무역 고문관으로 15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일하면서 동남아 무역의 길을 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지요. 그에게서 교수보다는 정치가의 재능을 발견하고는 그 당시 주지사 부스 가드너는 1986년 아시아 순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범 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발을 벗고 나서서 밀어줄 테니 주 하원 의원에 한번 먼저 출마해보라고 설득을 하죠. 그 당시 주지사의 인맥이나 조직력을 그대로 활용만 하기만 하면은 당선을 장담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에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교단 본부 총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의논할 것이 있으니 시애틀로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신호범 씨는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 다음날 교단 총무가 와서 이 신장로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로님, 봉사와 헌신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좀 하십시오. 이번에 한국 선교부장을 맡아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부탁이었습니다. 물론 평신도로서 교단 선교부장을 맡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했으나 정치에 입문하기로 여러 사람들과 약속을 했고 지금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절효의 기회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아주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는 성경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선교부장으로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 이 결단의 소식을 듣은 주지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를 뻔히 쳐다보더니만 신호범 장로의 신앙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의 확고한 결단을 이해하고는 그래요,
우리 다음을 기약하십시다 하면서 돌아가더랍니다. 물론 신호범 씨는 다음에 하원이 아니라 상원 의원으로 여러 해 동안 워싱턴 주를 위하여 봉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는 이면에서 매우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귀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거절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이룬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는 거절하고 결단합니까? 첫째로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거절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 왕의 남아 말살 정책을 피하기 위하여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갈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 위로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러 나온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 물에서 건짐을 받아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원래 투토모세라고 하는 이 투토모세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셉슈트 공주였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되었고 멀지 않아 애굽의 왕이 되는 대권을 잡을 영광스러운 순간이 내 자신의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궁중 교육을 받아 이제는 완벽하게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나이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0대는 꿈을 갖고 살고 20대는 애정으로 살아가고 30대는 실력으로 살고 40대는 현실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의 때였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의 위치를 거절한다는 것은 왕권을 거절한다는 의미지요. 공주 아들은 왕권 계승의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 놀랄만한 영광스러움을 모세는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양자로 삼은 바로 공주에 의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양자로서의 자권과 궁정의 부와 명예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권력의 맛을 모르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 궁중에서 40년 동안 자라오면서 권력의 맛을 마음껏 누려받고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권력과 영광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권력과 영화를 죄악시하고 멀리하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의 권력을 불신자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소유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거침돌이 된다면 단호하게 포기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 직접 부르신다면 즉시 포기하고 돌아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요, 모세의 거절은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의 이런 믿음의 용기,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모인 요게벳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생모가 궁중에 자신의 유모로 들어와서 4살 동안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신앙의 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의 신은 애굽의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애굽의 왕위에 연연하지 말고 언제든지 왕권을 포기하고 너의 백성과 함께 떠나라. 이런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로부터의 신앙 교육 때문에 그는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 일을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모든 영광을 거절하는 결단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모세와 같은 좋은 영광스러운 신앙 본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돌아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돌아서야 하고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끊어야 하며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영광스럽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세상에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기에 끌려서 하나님마저도 희미하게 보이고 천국마저도 가물가물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날 때는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것들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며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고난을 위하여 세상의 낙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낙을 포기했습니다. 25절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세상의 낙을 싫어하고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다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 고난보다는 평안한 삶을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상의 낙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포기했고 보통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을 그는 단호하게 포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더라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들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으며 그들과 광야의 고통과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고량 진미를 먹으며 고대 광실에 뒹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묻는 제가 바보지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귀찮고 철야기도 하는 것은 더더욱 귀찮고 금식기도 하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다 수요 예배, 어떤 때는 소그룹 모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연약한 믿음의 지체를 돌보기 위하여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까지 주고 새롭게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옵니다.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 당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람봄이니라.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그들의 민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지체 하나에게 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는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출현한 것은 교회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는 눈을 칠 거다. 이렇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의 형제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형제는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업어줄 정도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꼬꾸라지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질문한 게 뭔지 압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고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예수 본 적 없습니다, 바울. 근데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거기서 바울이 깜짝 놀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앤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저 멀리 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기에 결코 손해도 아니며 헛수고도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믿음의 형제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다란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 사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냐. 할렐루야. 여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종말론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면 종말론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더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는 연수만큼 기쁨을 주시고 내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주님은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그 슬픔을 당한 연수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한 현실적인 유익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픔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믿음의 형제를 섬기다가 아픔과 고통과 빼앗김과 잃어버림을 당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위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결국은 멋있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아픔을 당하고 믿음의 형제를 섬기다가 쓰라림과 고통과 미움을 당한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기에 오히려 기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은 힘과 용기가 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유언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습격하여 그들 모두 다 체포하여 십자가 행틀에 며 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땅거미가 지니 로마 군병들은 하나 둘씩 자기들이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때 갑자기 십자가 밑에 검은 물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고 하니 달린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부모님의 십자가 밑에서 엄마 아빠 부르짖으며 절규합니다. 그때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얘들아, 예수 믿는 것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라. 비록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간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구나 라고 대답했답니다. 부모님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이런 유언을 남겼기에 자녀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이하여 전해진 복음은 유럽으로, 미국으로, 결국은 저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까지 전해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천국의 낙을 위하여 세상의 낙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서푼놓지 않는 이 세상의 낙에 매여서 말이에요. 신앙까지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영적인 보화를 위해서는 세상의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재물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드는 결정입니다. 그는 왕이 되면 애굽의 국고의 모든 보물이 자기의 것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재물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재물이요 영광스럽고 값어치가 있고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수모, 이것을 원어의 의미는요 부끄러움과 수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애굽의 보화보다 훨씬 더 값비싼 보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그로 인하여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보호보다도 더 귀한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보배롭고 영광스럽단 말이죠. 어떤 순교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이 훨씬 더 값비싸고 영광스러운 상급임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훨씬 더 보배롭고 진귀한 보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믿음을 갖고 이 상급 믿음을 가질 때에 진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보배들은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 질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설령 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만 주신다면 얼마나 황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상까지 주신다니 이건 뭐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상주심의 믿음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되 풍성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능력과 수모 앞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을 바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그에게 십자가는 참으로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절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 즉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바라기에 십자가의 모든 능력을 참고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어떤 수치와 모욕이 있다 하더라도 참으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다. 상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급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더라도 주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감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를 섬기다가 수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계속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 그는 믿음이란 거절과 결단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히 이 면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참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죠. 거절하기 힘든 세상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보화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큰 재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